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7장에서 이제 그 변론이 있었죠. 예.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는데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런 변론이 있는 이후에 사람들은 결국 다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감난산 가신 이유는 또 기도하러 가셨겠죠.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가 아침이 되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남쪽 예루살렘입니다. 예,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죠. 동쪽에서 보통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와 계시죠. 이 초막절은 우리 신명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 뭐 설 명절은 뭐 민족 대이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3번의 절기는 민족 대이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만 아니라 외국에 밖에 있는 남자들도 다 이때는 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최소 뭐 100만 명에서 뭐 200만 명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사람 많고 와도 뭐 숙소가 있겠습니까? 예, 웬만하고 숙소 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오히려 물론 감난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도 이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백성이 또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자, 옛날에는 원래 스승이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도 그랬었죠. 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우리 8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서기관은 좀 더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기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때 생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치면은 뭐 크게 300년,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선민 사상 때문에 뭐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 예레미야나 뭐 아무리 이런 사람이 그 경고하고 또 예언을 해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망하고 우리가 외국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포로까지 잡혀갔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했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 중심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그러나 이제 포로기 때부터는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일어났죠. 거기에 이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 이 구별되단 말이 우리는 정말 이제
정말 구별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게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존경할 만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300년, 200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정말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외식하는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이 성전 중심, 다락방 중심, 오이코스 중심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만 하면은 이게 그 변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오이코스에서 체험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도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은 두 명이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이 여자 혼자 간음하는 게 아닌데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예수님이 봐도 이놈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요.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갖고 이제 뒤에 세부 조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자만 데려오죠. 뭐 남자가 도망갔겠습니까? 그거 잡으려면 잡지. 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자만 데려온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또 신명기 보면 여기는 다 빠졌습니다. 그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명이 뭐 소문내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서 확실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내들은 공의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려서 죽이든지 뭐 용서하든지 무혐의로 풀려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예수님 인정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로 가지 않고. 자, 이 모든 게 다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죠. 자, 무엇으로 고발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죽여라. 그럼 율법대로 죽여라. 아니면 용서해라. 그래, 여자가 사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용서해라. 이렇게죠. 근데 이게 이제 둘 다 어떻게 대답하든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거죠.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개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권은 로마만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죽이라고 했다가 이제 로마에 고발하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제 용서해라.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해라. 이제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초월하고 그런 예수님을 못 만나겠는데 이것도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열심 당원들이나 그들에게 뭐 죽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앉으셔서 엎드려서 이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죠. 자, 무슨 말을 썼는지를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뭐 추정할 필요도 없고요.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문에서 원래 재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세 증인이 먼저 나와서 두세 증인이 확실하면 이 사람에게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증인들이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은 이건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처음에 두세 명의 증인이 위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자기들이 거짓말해서 먼저 그렇게 한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인간이면 못하죠. 그 죄책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또 위증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위증할 수 없도록 만든 그렇게 정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17장, 22장 이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진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옛날에 그랬던 또 뭐 이런 소문이 있던 또 이런 이렇게 연약한 힘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증인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대로 정말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율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십니다.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사라진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왜 어른들부터 사라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자기 죄가 있는 거거든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근데 누구부터 떠납니까? 젊은 사람부터 떠난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더라. 어른들이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아도 어른들이 많죠. 그러니까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떠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죄가 없는 것 같고 순수한 것 같지만 다 그들도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율법은 자기가 죄가 없는 걸 먼저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간음은 큰 죄이고 내가 뒤에서 뭐 험담하고 모함하고 또 비판하고 뭐 좀 누구 미워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음은 돌로 맞아 죽을 죄고 내가 짓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나서지 못하고 말 못하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돌 던지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네 어제 무슨 죄 짓고 어제 엊그제 무슨 죄 짓고 그제 무슨 죄 짓잖아. 이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다 사람 죄가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은 뭐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같은 죄인이잖아.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돌을 던져?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말씀, 신명기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 율법들은 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렇죠? 간음한 여인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이 가정이 깨진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정확히 나온 거는 남자와 유부녀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보면 율법에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로 맞아 죽을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목적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어떤 죄인? 죄 짓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정말 맞아요. 좀 큰 죄 지은 죄인과 좀 더 작은 죄를 지은 죄인. 이거는 뭐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용기가 있고 성격이 화끈해서 막 죄를 지어도 크게 짓는 죄인. 소심하고 그래도 순해서 크게 죄를 못 짓고 조용히 죄 짓는 사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결국 웃고자 하는 말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이거 아주 귀하게 존경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존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부르셨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셨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여자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자여.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감동받았죠. 주여. 주여란 말은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님.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감동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소문대로 듣던 그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인이 깨달은 거죠. 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하는 모습,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말도 참 은혜가 되죠. 이 말은 이 여인이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여인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같은 일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를 또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또 율법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 자신은 말씀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는 성결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